말씀 사도행전 제1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재회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실라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청년 사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드로아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의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위시로 한 4명의 바울 전도단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도시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의사 누가를 그곳에 잔류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바울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오늘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잠시 헤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의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재회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동역자였길래,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까? 물론 유대인으로 구성된 바울 체포조 혹은 바울 추격조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피신한 바울과 목숨을 내놓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초신자들을 돌보다가 오늘 바울과 상봉한 이 세 사람이 서로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상봉이 이 디모데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헌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힘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도와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것도 초신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거두어 전해준 그 돈이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큰 보탬이 되었기에 분명하죠. 큰 위로가 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편해지고 돈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표류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도 없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모든 인생을 전도하는 일에 걸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돈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주장, 그것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인간적인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용기 백배하여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했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같이 있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함께 있기만 해도 영혼의 안식이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마지막 서신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로 이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디모데 너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를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 그 자체가 되고, 그리고 나 바울을 위해서 네가 끊임없이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그리고 디모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바울의 진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진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실라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실라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고 했으며 서로의 눈빛만 마주쳐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신실한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가 감사의 대상, 내가 영적 충만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동역자들과 신실한 동역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부디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은 나를 위한 존재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는지, 하나님 내 모든 인간관계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